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을 인하여 성령님의 말하심을 따라 선포되어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3,000이나 되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세 번째로 첫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째,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두 가지 모습이죠. 두려워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무섭게 하는 것, 또 무서운 일, 놀람, 공포심, 경악. 이 말은 우리는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역사. 오늘 여기서 두려워하는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더 많이 포함되고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국의 영광을 볼 때에 모두가 두려워함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현장은 모두가 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심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얻어가는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 이것은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나타나는데 그 두려움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로 인하여,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특수한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인하여 사도를 통하여 사도들과 함께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로 인하여 뭐가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기사라는 말은 놀라운 일인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면서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는 조화와 모순되는 무서운 현실, 즉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조화와 모순되는, 즉 순리적으로 되어져가는 이런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지금 모두가 병이 들고 시들어지며 꽃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꽃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다시 생석이 나는 이런 모습. 예를 들면 아론의 쌀고넘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것 같은 이런 것이 기적입니다. 즉
자연의 조화하고는 완전히 반대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놀라고 또 두려움 속에 있었고 증거 속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이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 공포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하나님이 기사를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표시, 사인입니다. 즉 증거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조, 징조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징조,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하는, 즉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 것만 우리는 종말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서도 이런 현장이 하나님의 징조로 보여주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구원의 표시, 증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증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 기사이라는 것은 기적과 오늘 이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조화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놀라게 하는 것이고, 표적은 이런 기사가 나타나서 보여줘서 보았지,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된단다, 보았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단다, 그는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낼 정도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무서운 현장들과 표적,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니, 즉 믿음의 종표, 믿음의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의 중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의 현장이 만들어집니다. 즉 성도들의 삶의 생활의 방편이, 생활의 패턴이 바꿔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피해서 왔는데 사도를 통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이제는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 중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생활했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공동체인 교회란 곳에 돌아와서 모두가 다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교회로 세워가는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믿는 사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여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과는 상상이 다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는 마음이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첫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말은 믿다, 확신하다, 신앙하다, 신뢰하다, 맡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이 말은 믿음을 일으켜주는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신임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는데 이 믿는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뢰를 받고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불러 일으켜주는, 즉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게 믿음을 주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뢰를 받고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다 함께 있는다는 말은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같이 가까이 근처에 있는 사람은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다 함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함께 있는 각자 개개인의 한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 예수님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내가 믿음을 왔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신뢰받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자,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어떻게 합니까? 첫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여기 모든 물건은 우리 아무 것이나 다 모든 종류를 다 얘기합니다. 여기는 값이 비싼 것이든 값이 적은 것이든 가치가 있는 것이든 가치가 없는 것이든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한다. 이 서로 통용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용한다는 말 속에는 보통의, 공동, 또 평범한 것, 일반적인 것을 다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비속되고 또 속되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통용에 그냥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통용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은 통용의 일반적인 모든 것들 다.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값이 비싼 것이든 값이 적게 나가는 것이든 헐값이든 또 귀중한 것이든 귀중하지 않든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고이든 아니면은 비천한 것이든 이런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통용인다는 말은 함께 뭐뭐와 함께라 뭐뭐와 같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전부 다 통용되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통용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제 집에 있는 건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내 것이에요. 그러시고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종류, 즉 심지어 부정하고 불길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까지 깨끗하고 정결한 것까지 전부 다 구분이 안 되는 모두가 다 똑같이 포함되는 것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용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은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오늘 우린 각각 개개의 개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 한 몸에 참여하는 하나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것을 구분해 전부 다 내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몸과 같이 한 지체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면서도 모두가 한 몸입니다. 나누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뒤에 12장 15절부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런 인하여 몸에 붙어 있지 아닌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인하여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몸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연합하여 한 몸이므로 서로 존중하며 불편하거나 병들거나 고통을 받으면 함께 모두가 한 몸 된 지체가 되어 합심하여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나누어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다. 이게 서로 공용하는,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병약하여 병들었다면 온 몸 모두가 합심하여 그 병을 물리치고 함께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26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몸이 눈이 아프면 눈의 고통이 눈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허리 아프면 허리 하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허리가 온몸의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통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픈 것, 좋은 것, 나쁜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병든 것, 더럽고 지질한 것, 추한 것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잘못된 일이 있어도 결국 모두가 다 온몸이 고통을 받으니 서로가 고통받지 않도록 공동으로 비속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지저분한 것, 깨끗하지 않는 것까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교회들. 이게 함께 통용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아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공동으로 소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픔 경험을 통하여 절대로 공동체의 아픔이 되는 일이 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새롭게 정화되고 변화되는 세탁소와 같은 곳이 교회다. 그러면 공동체는 점점 정결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함께 거룩해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통용하는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거룩해지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런 생활은 경제적인 어떤 이론이나 법률상으로 사회적 자연의 철학적인, 즉 세상적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서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이나 가치를 위해서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저 사람, 오로지 저 아픈 것, 오로지 저 고통스러운 것, 저 고통스러운 것을 위하여 함께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통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두 번째 재산과 소유를 팝니다. 이 재산과 소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재산이라는 말은 오늘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토지, 땅까지, 즉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산과 부동산 전체 다가 재산입니다. 소유는 내가 실제로 내 뜻대로 곧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즉 동산 내 수중에 있는 돈, 내가 마음대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 즉 말하면 내 동산이나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세 번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각 사람, 어떤 사람들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쪼개고 분리하고 나누어서 분배해서 나누어 갔습니다. 이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정말 이 사람이 이것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맞춰서 적당하게 그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갖게 될 때 모두가 다 똑같이 동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을 뗍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면 날아가서 거두어뜨리면 모두가 다 똑같이 한 오멜입니다. 많이 거둬도 적이 거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 똑같은 분량이 됩니다. 그 똑같은 분량이 되도록 나눈 것이 바로 재산을 팔아 나누는 것이요, 이것이 곧바로 우리는 서로 통용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줍니다. 병이 드는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함께 하시고, 일이 할 수 없는 사람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서 권면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곧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는 매일에 걸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는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죠.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하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즉 이 말은 한 마음으로 말은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동기로, 내 생각이 다르는 거, 네 생각이 다르니까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동기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동기와 목적이기 때문에 너도 구원, 나도 구원,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장이 바로 이 나누어 갖는 통용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한 동의로, 이 말은 만장일치예요. 네 생각 내 생각 따로가 하나 뜨고 이유와 변명이 하나 뜨고 모두가 다 똑같이 만장의 일치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한 마음이에요. 이 말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서 동시에라는 말과 열정과 욕망,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감정과 사고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의 모임이나 집회, 동일성을 나타내며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가 되어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곧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합니까? 첫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이는 제사를 드리는 곳, 즉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는 성전의 건물이나 성전의 영역, 거룩한 신성한 영역을 말합니다. 성전에라는 말은 성전 안에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모인다 이런 개념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집착하다, 꾸준히 하다, 지속하다. 그냥 우리는 모이기에 힘쓴다, 그 하나만 모이기에 힘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은 모이는 것은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집착해서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이 힘쓰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시중을 든다, 무엇에 충성한다, 전념한다, 꾸준히 한다, 굳게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누구에게 좋게, 가까이 곁에와 함께 굳세다, 견뎌내다, 참되에서 유래되어 기본 의미로는 뭐다, 지속하다, 뭐에 수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집착하여 지속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교회의 활력과 교회의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은 모이지 않음으로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이지 않음으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은 가정입니다. 거처입니다. 그래서 힘쓰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만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뗍니다. 이 떡은 육신의 빵,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떡을 떼는 데는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 양식을 집에서 뗀다는 말은 자르고 부수고 쪼개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상고하는 삶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갔다 왔으니까 성경 관심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정말 메시지 듣고 설교를 들었으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날마다 성전에서 모입니다. 집에서 떡을 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 기쁨은 환희입니다. 이 환희는 메시아적인 환희,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환희, 기쁨은 성경에서 여기 나오는 이 단어, 즉 아갈리아시스라는 말은 성경에만 있다. 다른 세상에는 이 말이 없다는 말. 세상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세상에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의 축복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냐, 세상의 기쁨이 마치 하나님의 기쁨이냐 착각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쁨은 환희, 큰 기쁨, 넘치는 것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환희, 기쁨, 이 기쁨은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성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을 할 수 없고 세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음식. 이 순전하다는 말은 단순하다, 순진하다, 소박하다, 평탄하다. 말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순전한 것은 마음이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사람은 진실하고 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빵을 떼는데도 순전한 마음.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은 영양물입니다. 이 음식은 먹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양분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는데 이 떡은 두 가지,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육이 죽습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이 죽습니다. 육이 자라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순전하게 음식 영양분을 먹는데, 이 먹는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음식을 먹는 것, 이 말은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몫을 취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순전한 마음을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 몫은 내가 포기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를 가져와서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만나를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루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루에 주어진 그 몫이 만나를 내가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 몫을 가져와 먹지 않으면 굶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양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양식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육도 자라나고 영도 자라나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지주의 잘못된 사람들이 육은 죄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이 존재할 때에 내 영이 내 육신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육신이 없어져 버리면 내 영은 육신이 없는데 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면 내 영도 같이 함께 피곤하고 지쳐진다는 사실을 깨달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어 잡술 수 있는, 내 몫을 다 챙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기쁘고 먹어도 즐겁고 먹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재미있게 내 몫을 챙긴다는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생활, 온통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환희가 넘치는 감사로 자라나고 성숙하기 위하여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과 말씀, 영과 육 모두를 위하여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져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주어진 할당된 몫을 내가 챙길 때에 나는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말은 아이네로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찬양은 개인, 단체, 공동체, 천사들이 찬양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이 찬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니 우리가 제사의 소유를 바라 서로 공동으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을 때
그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기쁨과 환희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될 때 칭송, 이 칭송은 기쁨과 즐거움, 기쁨의 상태로 기쁨을 주는 사람에서 유래하여서 온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 즉 기쁨의 상태로 기쁨을 주는 사람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곳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도 보고 기뻐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기뻐하고 와, 저들은 정말 저렇게 근심, 걱정이 없구나. 다 팔아서 나눠주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더 풍족하고 넉넉하네 하고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기쁨의 상태로 되어주고 되는 사람.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감사와 감사의 빛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칭송입니다. 저들의 온 백성부로 칭송을 받으니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이 구원은 바로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안전하게 보존하다, 오늘 구출하다. 이 말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출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되니까 내가 엎어지니까 여기서 건져내고, 물에 빠져 허지가 여기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구원.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하나 둘 여기까지 신경 쓰지 아니하더라도 다 이 속에서 챙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어린아이 자식을 챙깁니다. 통째로 전체를 챙기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하나 높아질 때 무릎이 까졌어도 챙겨주는 것이고 모든 것이 챙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더하게 하신다는 건 더하다, 가하다. 이 말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누구에게 좋게란 말과 더한다는 말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 좋게 하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그 다음에 이 말은 예금하다, 예치하다, 저축하다, 배정하다, 정하다, 세우다, 놓다, 두다는 말. 이 말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개인 한 사람 누구를, 예를 들면 박기옥에게 유리하고 좋게 하나님이 적금을 예치해 놔줬어. 하나님의 저금을 넣어놨어. 저축을 해놨어. 그리고 나를 배청해놓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적금을 들여놨구나, 저축을 해놨구나, 정해놨구나, 배정시켜놨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날마다 더하기 위하여 전도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하는 것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도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곧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저축하고 예금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샘교회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을 바라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금하고 예치해 놓은 저축을 찾아 사용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